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이전 찬송 1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시편 3편과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입니다. 이 시편 5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내뱉는 세미한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밤을 보냈고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날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6편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사랑,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쏟아내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뻐한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세 단어의 뜻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기뻐하다가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다가 이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하는 기쁨이 확장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주를 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엔 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안전함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방패로 보호해 줄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던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